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 복음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셨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주변 나라들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선교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시아로 또 헬라 지역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여기저기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도 의도를 가지시고 방향성 있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세 이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의 오순절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차례가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땅끝입니다. 세계 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자락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항상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유럽의 끝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은 시대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아시아를 넘어 오늘날 극동아시아인 우리에게까지, 이집트를 넘어 아프리카의 최남단까지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질서 있는 시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집사 빌립도 아무렇게나 그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셔서 빌립은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갔다가 다시 길을 돌려서 남쪽에 있는 그 가사 쪽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집사 빌립이 이방인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는 오순절 사건과 사도 바울 회심 사이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대인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나 전파되는 것을 그리 특별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며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전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서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성경을 집필한 누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를 보여주기 전 어쩌면 완충작용으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복음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세례를 받는 굉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과 배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큰 권력을 가진 이 관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그 직위를 내시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시는 아닙니다. 단지 그의 직위 이름이 내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고 또한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사 빌립의 놀라운 용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그 행렬이 분명히 초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사야서 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막대한 부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의 종이가 아니라 그 당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가정마다 소유하지 못했고 굉장히 값이 비쌌기 때문에 회당별로 소유했고 마을에 한 권씩 소유를 했고 개인 소유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회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회당마다 온전한 성경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드문드문 성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고 또 지식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타고 있는 수레로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집사 빌립이 어떤 차림새였을 것 같습니까? 사실 오랜 여행으로 인해 거의 거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몰골이었을 겁니다. 이런 격차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감이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집사 빌립이 무슨 홀린 듯 그 술에 다가간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도 집사 빌립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빌립은 그 즉시 그 관리에게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초라한 몰골을 한 빌립이 그래도 비범한 사람임을 눈치채고 알아보고 자기 수레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종을 넘고 성별을 넘고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고 신체적 차이도 넘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와 빌립의 만남이 이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죠. 사실 이사야서를 날 것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반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리도 마침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야 이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 당시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이니까 이 관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며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빌립은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복음을 듣자 이 관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빌립의 도움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관리는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잠깐 본문을 보시면 37절을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각주를 보시면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받기가 가하니라. 세례받는 게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집사 빌립이 허락하는 것과 그리고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넣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매끄러워지지만 초기 헬라어 사본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아마 이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성경에서는 이 37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은 이 37절의 내용을 이야기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누가가 기록했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집어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에 더 가까운 헬라어 초기 사본을 따라서 이 37절을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37절의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빌립과 관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이 관리는 그 즉시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세례 받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집사 빌립도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어쩌면 이상했지만 이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본 이상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이 빌립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즉시 관리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집사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다른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아소도라는 도시입니다. 아소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아쉬돗입니다. 그곳에서 집사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는 가이사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고 그 바통을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빌립을 또다시 이방인에게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까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복음이 전혀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구약시대, 족장시대,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입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구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복된 소식, 그냥 어영부영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는 복음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해야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이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난 지금이라 해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렇게나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빌립의 행선으로 보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신비한 방식으로, 어쩔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이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였던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도, 거짓골을 하고 있던 집사 빌립에게도, 또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자유인이나 노예,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하고 이 귀한 복음을 지금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깨닫지 못한 성경을 우리는 찾아보기만 하면, 물어보기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은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복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니 우리가 어쩌면 복음의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담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된 소식, 정말로 귀한 소식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했던 소식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접하고 싶었어도 접하지 못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복음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방향을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소중히,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